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설날이 두 번 있습니다. 양력설, 음력설, 신정, 구정. 근데 이것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것이 일본의 화력에서부터 온 유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비로소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 이제 설날이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고, 그래서 구정, 이것을 비로소 설날이라고 부르며 3일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정이라는 말보다는 설날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설날이 무슨 뜻입니까? 설날은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삼가다, 새롭다, 이런 뜻이 설날의 뜻입니다. 도대체 왜 낯섭니까? 익숙해진 한 해가 다 가고 살아보지 않은 새해가 오니 낯선 것이지요. 왜 삼가야 합니까?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몸가짐을 하고 세배도 하고,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 많은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이 나갈까봐. 그래서 새해에는 삼가는 것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새롭습니다. 지난 한 해의 묵은 것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설날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1월 1일은 그냥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설날을 따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들도 근신하고 삼가라는 의미가 있지요. 저는 오늘 이 설날을 맞이하며 이 설날의 4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설날은 창조의 날입니다. 욥 하라트. 그래서 세상의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승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을 광장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날이 바로 욤 하라트 올람, 바로 이 날이지요. 세상의 창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우리 떡국 먹지요. 근데 왜 떡국을 먹을까요? 저 어렸을 때는 떡국 먹으면 1살 더 먹는다고 여러 그릇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떡국 안 먹어도 1살씩 꼬박꼬박 먹습니다. 떡국, 그것은 바로 세상이 밝아옴으로 밝음을 나타내는 흰떡, 그리고 떡이 둥글지요. 그건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밝은, 그리고 동그란, 바로 그날 떡국을 먹고 설날을 지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창조,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특히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전 것은 다 지내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날, 새 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의미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설날 예배 때 유대인들이 7번 낭독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7편은 유대인들은 자기 고유의 설이 되면은 같이 모여서 이제 이 47편을 낭독하지요. 욤 트루, 바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양의 뿔로 만듭니다. 저희도 저 앞에 가면은 그 나팔 축소용 하나를 갖다 놨지요. 저들은 저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행차할 때
전쟁의 선포, 승리를 할 때 저 나팔을 붑니다. 바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메시아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믿기를 저 나팔을 쫙 불면은 사단이 나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설날이 되면은 욤 트루 나팔을 불지요. 그러니 이 설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승리하는 날. 저와 여러분, 이 명절에 먼 길을 오가시고 많은 사람이 만나더라도 우리도 모두 가정마다 이 나팔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져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날의 4가지 의미 중 3번째는 기억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욤 하지카로 뇨시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맺었는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풀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푸는 시간이 바로 이 설날이라는 것이지요. 원망과 상처와 미움에 묶였던 것을 풀어내고 이제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는데, 이 설날 이 기간에 사람과의 묶였던 것 다 풀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했던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4번째는 같이 해보실래요? 설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욤 하딘이라고 합니다. 욤 하딘. 설날은 나팔절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승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승리의 나팔인데 사단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매 설날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끝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시간과는 원입니다. 윤회지요.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지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 우리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시간입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 인생의 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책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소망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열심히 살되 영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육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가 서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에 나무가 서는 것이지요. 태풍이 불고 나면은 똑같은 태풍인데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뿌리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하조대의 소나무도 30년 40년째 그 비바람을 맞아도 요동하지 않고 푸른빛을 냅니다. 비밀이 뭘까요? 바위를 뚫고 내린 굳건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의 현장이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푸른 빛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고, 그 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지요. 그것의 비밀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바로 영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적인데 열심을 내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수갑을 딱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꽁꽁 묶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명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
제가 꼭 바라기는 제가 두 권도 말씀 안 드리고 꼭 책 한 권은 읽을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가 내 영적인 것을 담금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를 결심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도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설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이제 설날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 설날은 회개하고 새롭게 다지는 날이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동물하고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은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이제 이전 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설날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바로 안식 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만물 중에 이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새롭게 다지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여기 예배소 준비해 놨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 의미도 확인하고 사랑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새해 설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를 기대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책도 한 권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사랑도 많이 나누는 행복한 설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